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연자의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줄 세 가지 믿음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운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이라는 진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것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모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오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숨이 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에는 죄가 깃들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무상을 믿는 것은 우리를 모든 잘못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은 내가 살아오면서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축적된 결과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삶의 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 즉 신복입니다.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소화가 잘 되고, 두 다리가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몸을 다루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복을 깎아먹는 간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아끼는 것은 새로운 복을 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물의 복, 재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노력과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복, 인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인복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입니다. 이 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좋은 씨앗을 심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완전한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는 아버지인 왕에게 4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왕위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권력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불성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현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무쌍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수없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서지며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파도는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파도의 모습은 변할지언정 바다라는 본체는 늘 고요하고 영원합니다. 부처님은 이 파도와 같은 생멸의 현상 속에서 바다와 같은 불생불멸의 본성을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늙고 병들어 사라지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참된 본성, 즉 불성은 영원히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고요하고 모든 현상의 모습은 헛된 것이니 그 헛된 모습 너머의 참된 실상을 보면 곧 부처를 보리라는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작은 파도라고 착각하며 생멸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면서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란 내가 한낱 파도가 아니라 위대한 바다 그 자체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지어 삶의 장애물을 없애고 꾸준히 지혜를 닦아 내 안의 불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3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으니 매 순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니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셋째,
우리 안에는 본래 위대한 깨달음의 본성이 있으니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과 지혜로 가득 차 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현자의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줄 세 가지 믿음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운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이라는 진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것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모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오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숨이 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에는 죄가 깃들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무상을 믿는 것은 우리를 모든 잘못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은 내가 살아오면서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축적된 결과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삶의 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 즉 신복입니다.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소화가 잘 되고, 두 다리가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몸을 다루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복을 깎아먹는 간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아끼는 것은 새로운 복을 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물의 복, 재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노력과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복, 인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인복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입니다. 이 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좋은 씨앗을 심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완전한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는 아버지인 왕에게 4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왕위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권력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불성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현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무쌍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수없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서지며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파도는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파도의 모습은 변할지언정 바다라는 본체는 늘 고요하고 영원합니다. 부처님은 이 파도와 같은 생멸의 현상 속에서 바다와 같은 불생불멸의 본성을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늙고 병들어 사라지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참된 본성, 즉 불성은 영원히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고요하고 모든 현상의 모습은 헛된 것이니 그 헛된 모습 너머의 참된 실상을 보면 곧 부처를 보리라는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작은 파도라고 착각하며 생멸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면서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란 내가 한낱 파도가 아니라 위대한 바다 그 자체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지어 삶의 장애물을 없애고
꾸준히 지혜를 닦아 내 안의 불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3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으니 매 순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니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셋째, 우리 안에는 본래 위대한 깨달음의 본성이 있으니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3가지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과 지혜로 가득 차 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현자의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줄 3가지 믿음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운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이라는 진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것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모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오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숨이 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에는 죄가 깃들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무상을 믿는 것은 우리를 모든 잘못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은 내가 살아오면서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축적된 결과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삶의 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 즉 신복입니다.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소화가 잘 되고 두 다리가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몸을 다루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복을 깎아먹는 간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아끼는 것은 새로운 복을 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물의 복, 재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노력과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복, 인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인복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입니다. 이 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좋은 씨앗을 심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완전한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는 아버지인 왕에게 4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왕위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권력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불성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현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무쌍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수없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서지며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파도는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파도의 모습은 변할지언정 바다라는 본체는 늘 고요하고 영원합니다. 부처님은 이 파도와 같은 생멸의 현상 속에서 바다와 같은 불생불멸의 본성을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늙고 병들어 사라지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참된 본성, 즉 불성은 영원히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고요하고 모든 현상의 모습은 헛된 것이니 그 헛된 모습 너머의 참된 실상을 보면 곧 부처를 보리라는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작은 파도라고 착각하며
생멸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면서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란 내가 한낱 파도가 아니라 위대한 바다 그 자체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지어 삶의 장애물을 없애고 꾸준히 지혜를 닦아 내 안의 불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3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으니 매 순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니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셋째, 우리 안에는 본래 위대한 깨달음의 본성이 있으니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3가지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과 지혜로 가득 차 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현자의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줄 3가지 믿음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운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이라는 진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것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모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오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숨이 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에는 죄가 깃들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무상을 믿는 것은 우리를 모든 잘못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은 내가 살아오면서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축적된 결과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삶의 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 즉 신복입니다.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소화가 잘 되고, 두 다리가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몸을 다루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복을 깎아먹는 간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아끼는 것은 새로운 복을 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물의 복, 재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노력과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복, 인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인복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입니다. 이 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좋은 씨앗을 심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완전한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는 아버지인 왕에게 4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왕위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권력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불성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현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무쌍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수없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서지며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파도는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파도의 모습은 변할지언정 바다라는 본체는 늘 고요하고 영원합니다. 부처님은 이 파도와 같은 생멸의 현상 속에서 바다와 같은 불생불멸의 본성을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늙고 병들어 사라지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참된 본성, 즉 불성은 영원히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고요하고 모든 현상의 모습은 헛된 것이니 그 헛된 모습 너머의 참된 실상을 보면 곧 부처를 보리라는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작은 파도라고 착각하며 생멸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면서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란 내가 한낱 파도가 아니라 위대한 바다 그 자체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지어 삶의 장애물을 없애고 꾸준히 지혜를 닦아 내 안의 불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세 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으니 매 순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니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셋째, 우리 안에는 본래 위대한 깨달음의 본성이 있으니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과 지혜로 가득 차 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현자의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줄 세 가지 믿음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운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이라는 진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것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모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오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숨이 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에는 죄가 깃들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무상을 믿는 것은 우리를 모든 잘못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은 내가 살아오면서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축적된 결과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삶의 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 즉 신복입니다.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소화가 잘 되고, 두 다리가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몸을 다루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복을 깎아먹는 간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아끼는 것은 새로운 복을 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물의 복, 재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노력과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복, 인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인복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입니다. 이 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좋은 씨앗을 심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완전한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는 아버지인 왕에게 4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왕위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권력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불성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현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무쌍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수없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서지며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파도는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파도의 모습은 변할지언정 바다라는 본체는 늘 고요하고 영원합니다. 부처님은 이 파도와 같은 생멸의 현상 속에서 바다와 같은 불생불멸의 본성을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늙고 병들어 사라지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참된 본성, 즉 불성은 영원히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고요하고 모든 현상의 모습은 헛된 것이니 그 헛된 모습 너머의 참된 실상을 보면 곧 부처를 보리라는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작은 파도라고 착각하며 생멸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면서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란 내가 한낱 파도가 아니라 위대한 바다 그 자체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지어 삶의 장애물을 없애고 꾸준히 지혜를 닦아 내 안의 불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3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으니 매 순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니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셋째, 우리 안에는 본래 위대한 깨달음의 본성이 있으니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3가지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과 지혜로 가득 차 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연자의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줄 3가지 믿음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운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이라는 진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것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모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오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숨이 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에는 죄가 깃들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무상을 믿는 것은 우리를 모든 잘못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은 내가 살아오면서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축적된 결과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삶의 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 즉 신복입니다.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소화가 잘 되고, 두 다리가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몸을 다루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복을 깎아먹는 간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아끼는 것은 새로운 복을 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물의 복, 재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노력과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복, 인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의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인복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입니다. 이 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좋은 씨앗을 심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완전한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는 아버지인 왕에게 4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왕위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권력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불성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현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무쌍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수없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서지며